네, 오늘은 하나님 집의 자녀와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내용을 하기 전에요. 저희들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셀그룹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이 소그룹, 셀그룹, 그리고 뭐 1:1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거를 할 때 이제 몇 가지 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셀그룹을 통해서 리더들을 양육하고 제자 훈련을 할 때 그 모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있지만 또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훈련시킬 때 이 마귀들의 공격과 저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마귀의 저항과 공격들을 이 셀 목회자들이 기도해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모든 게 다 잘 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또 이렇게 좋은 간증들 나누니까 물론 이렇게 모이면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안에는 그것을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셀 목회자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셀그룹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의 승낙이 없이 외부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되게 유명한 분이 오셔서 우리 셀그룹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해요.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제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또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새 인터넷 유튜브 같은 거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단들은 대부분 내용들이 다 맞아요. 근데 뭔가가 하나가 좀 틀리고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앞부분이 다 맞으니까 이거는 옳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누룩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가져온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들어보면은 굉장히 맞은데 또 나중에 거기에는 자기 생각도 들어가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 셀그룹은 절대로 이 재정을 모금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렇게 돈을 빌리거나 개모임을 하거나 또 투자자를 모집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다단계를 한다든지, 근데 교회에 이제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그러니까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은 있으신데, 이제 그 셀그룹 자체가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모임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만 돈을 빌리고 아니면은 내가 이번에 뭔가 사업을 하는데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데 잘 되면 여러분한테 정말 큰 돈을 이렇게 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아무리 달콤한 말로 하시더라도 셀 목회자들은 그거를 딱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나 셀그룹 안에서는 그런 거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 세포 모임 안에서는 거짓된 교리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그 자료들이 방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이 자료 저 자료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자신도 보고 또 뭔가 좋은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교회에 그 카페에 은혜성 속에 그 네이버에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차 마시는 그 카페 말고 그 인터넷 상으로 이렇게 교회 모임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제가 그 글들을 이렇게 조금 올리는데, 예전에는 정말 웬만하면은 다 자료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자료들을 이렇게 올렸는데, 요새는 제가 되도록이면 모든 내용을 다 살펴봐요. 그리고 그 글을 누가 썼는지도 반드시 살펴봐요. 왜냐하면 일반 교회에서 인정하고 또 일반 기독교 서점에서 이렇게 책들을 출판하고 그런 유명한 분들이 계시지만 또 그분들 안에는 잘못된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크리스천 트리뷴 신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그분들의 글은 제가 절대로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셀그룹 안에서도 거짓된 교리를 가르쳐서는 안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제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 책자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그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 설교 하셨던 것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보를 1년을 모으면은 여러분께서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1년분을 딱 가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또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가,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 셀 멤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야지, 셀 리더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 모임을 폐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셀그룹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모임이 이렇게 미뤄지거나 뭐 날짜가 달라지거나 장소가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일주일, 2주일, 한 달 이렇게 쉬게 되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조금 주의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당연히 합당한 이유로 이렇게 우리가 이번 주에 못 모였구나, 그거를 그냥 당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어떤 합당한 이유로 못 모였지만 그걸 가지고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임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요일에, 정확한 장소에서, 그렇게 해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임을 폐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하고 기도를 해서 잘 유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셀 멤버들이 부정적인 말이나 또 교회나 목회자나 이 공동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불평, 불만, 그리고 나쁜 말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셀 리더들이 잘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과묵하신 분들도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이렇게 다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처음 오시면 이렇게 조용히 있다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딱 오시자마자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뭐 조명이 어떻고 인테리어가 어떻고 또 교회 안에 뭐 너무 이렇게 생화가 없다, 뭐 화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마다 그것을 성향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님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성도님들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이나 좋지 않은 견해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면 사실 이 부정적인 말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서 알게 모르게 듣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건강하고 또 내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있고 성령 충만하면 상관이 없는데, 또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뭐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그런 말을 들을 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 목회자들은
이 셀 모임 안에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이렇게 잘 지켜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 집의 자녀와 종인데요. 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글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22절에 여러분 방금 보셨듯이 이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냥 돈 받고 잠깐 몇 시간 일을 하고 그리고 나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디모데는 아버지를 섬기듯이 그리고 그 집안을 아들로서 자신이 지키듯이 그렇게 이제 교회와 또 바울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하나님 집안의 자녀와 종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물론 자녀는 좋은 말인데 종은 안 좋은 말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안 좋은 말은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의 그 종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그리고 아버지 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아버지의 뜻과 비전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오늘 하루 일했으면 나는 당연히 그냥 삭슬 받아야지.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을 그냥 자신의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영혼구원과 또 목자의 비전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집의 자녀와 종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집을 세워나가지만 종들은 그 집에서 단지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 집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에 항상 관심이 있어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섬깁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영혼들에게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들은 이 아버지의 집이 세워지는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면은 관심도 없고 또 어떨 때는 심각한 경우에는 귀찮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저희 집 근처에 이제 저랑 가까운 데에 저희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 저희 집 근처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했어요. 근데 얼마 다니지를 못해서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니까 도저히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일가 친척이고 아는 사람이고 너무나 오랫동안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주일날 교회 문을 다 잠그고 버스를 대절을 해서 야외로 나가서 본인들끼리만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주일날 아예 교회 문이 잠겨져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교회마다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굉장히 가기가 힘들었다, 정착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나님 집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어느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또 마음과 영육권이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집을 세워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일의 성공을 자기 자신의 성공으로 동일시를 합니다. 하지만 종들은 아버지의 성공과 자신의 성공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죠. 예.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냥 하지를 않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또 발생하게 될 때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일의 성공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 이런 특징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이 자녀들은 가족 중심이지만 종들은 사역 중심, 일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한 사람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거나 또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 종들은 가족들이 하나가 되거나 말거나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누가 뭐 마음이 상해서 나가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고, 그냥 나는 내일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몸의 지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른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어떤 분들이 코로나 걸리시거나 아니면 또 몸이 이렇게 감기 걸리거나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못 오시는 경우가 있으면 정말 그분들의 자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나는 눈이니까, 야 너는 발이니까 넌 정말 하찮구나, 절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발에 가시가 조금만 찔려도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녀들은 긍정적인 언어,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 그리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종들은 부정적인 언어, 개인적인 언어, 그리고 비난, 불평, 그리고 섭섭함,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잘 돌봐주고, 당신은 우리의 가족이에요, 우리 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거나 아니면은 뭐 뒤에서 불평이나 비난이나 이렇게 섭섭함을 표현하거나 이렇게 해서 부정적이거나 개인주의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누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녀들은 가장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부분들을 덮어서 가려드리지만 종들은 벌거벗은 것을 다 드러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네, 이거가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 둘째 아들 함이 그 포도주에 취해 있는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죠. 근데 그것을 보고 나서 밖으로 나가서 바로 동생과 형에게 알렸어요. 아버지가 벌거벗었다, 술에 취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셈과 야벳은 태도가 달랐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들이 뒷걸음쳐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하체를 이렇게 옷으로 덮어드렸죠. 그래서 그 허물을 이렇게 가려주고 이제 아버지의 가장됨을 존중하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함은 사람들에게 막 알렸지만 셈과 야벳은 그것을 덮어드리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죠. 얼굴을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어떤 실수나 좀 연약한 부분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좀 심각한 경우가 있겠죠. 뭐 성추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거짓말로 예언을 해가지고 뭐 재산을 갈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정말 그 교회 안에서 터져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사건들 이외에 다른 것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볼 때 저희들은 이제 그 실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지도자들이 실수를 할 때 그 아버지께서 세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중하고 또 그 죄들을 가려주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죄를 합리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분들이 뭔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렇게 고쳐져야 되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다면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셔서 하실 거니까 저희들은 이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세운 위임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지만 종들은 위임권위와 질서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에 오실 때 나는 목사님은 되게 존중해. 근데 나는 전도사님은 못 믿겠어. 아니면 나는 목사님은 다 존중하는데 셀 목회자들은 나는 잘 신뢰를 못 하겠어. 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전도사님, 셀 목회자들 또 우리 직분 맡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권위를 위임해서 세우신 분들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또 그렇게 세워져 있고 또 사회 안에 나가면 대통령도 있고 여야 지도자들도 있고 또 사회 리더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학교에는 선생님 계시죠. 그리고 집안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위에 어떤 위임 권위자들을 세웠을 때 내가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신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저희들이 그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 질서를 또 이렇게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 자녀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 후대까지 그 삶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들은 그 아버지의 집이 이어나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저희 때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행복하게 잘 있다가 그냥 우리만 천국 딱 가고 그러면은 그 밑에 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또 목사님께서 이제 요새 기도를 계속 하실 때 이 청년들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내주시는 걸 보니까 그렇지 우리 80대 세대도 세워지셔야 되고 또 70대, 60대, 50대 제가 50대거든요. 그러면 저희 밑에 이제 제일 예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분들이 40대예요. 그리고 이제 또 30대 또 아까 왔던 그런 청년들이 20대 그리고 또 제 자녀들의 세대들은 10대죠. 그리고 또 그 밑에 이제 어린이들도 있고
그래서 전 연령대가 다 교회 안에서는 다 세워져야 되고, 또 이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리더자들로 다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8번째,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일으키지만 종들은 자신의 제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분이 교회 일꾼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섬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안 좋은 의도를 가진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셀 멤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목사님에 순종하면서, 또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리더들로 세워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추종자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경우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재판할 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 사실 그 당시에 재판권의 최종 그 권위는 바로 왕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 압살롬은 그 사이에 자신이 사람들을 가로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절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일으켜서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여기는 없다. 왕은 너한테 관심이 없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너가 원하는 걸 내가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래서 다윗의 집을 무너뜨리고 압살롬의 집을 세우려고 했죠. 압살롬이. 근데 그 최후를 저희들이 보면은, 그 하나님이 세운 그런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압살롬은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셀 리더로서 섬길 때 이런 부분을 잘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말만 들어, 목사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너무 바쁘셔, 이렇게 말하는 셀 리더가 있으면 꼭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물론 그런 분은 저희 교회에 없지만. 그리고 9번째,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확고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결과물에 치중을 해요. 내가 이거를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겠지. 내가 이거를 해야지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이미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내가 성취를 이루고 내가 뭐 몇 명을 전도하고 몇 명을 셀 리더로서 섬기고 있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그리고 결과물에 치중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자녀들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나누지만 종들은 알아도 될 것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좀 어떤 신뢰의 문제겠죠. 나는 목사님에 대해서 신뢰가 그렇게 없어. 그래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러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알려주실수록 정말 기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제가 그 개인적인 부분을 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거를 알리거나 아니면 뭐 제가 남편하고 대화를 그거 가지고 막 한다든지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자녀들은 훈계와 책망을 받고 고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종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핑계하고 변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들로 보신다고 했죠. 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사랑한다고 해서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그냥 다 잘했다 이렇게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저도 아들이 굉장히 예민한 나이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바로바로 톡톡 이야기를 했었을 부분도 이제 지금은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제가 감사한 거는 날마다 아들하고 저랑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좀 전달을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우리 엄마가 나를 지적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싫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반발심이 생길 텐데 이제 예배 가운데 이제 제가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좀 전달을 하면은 너무 감사하게도 좀 잘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들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또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뭐 10대의 그런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45세가 넘고 50세가 넘고 그리고 물론 저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새로운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과 습관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징계와 또 어떤 훈계와 책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변화되길 원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잘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종들은 이제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그거를 핑계를 하거나 변명을 합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은 뭐냐면 절대로 그 사람이 그런 잘못된 부분이나 고쳐야 될 부분들을 개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실 때 고쳐나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은 계속해서 배우고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종들은 자신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를 아예 안 믿다가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가 또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잘 배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거 다 아는 거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어떤 모임에도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또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또 더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는 다 안다. 내가 이미 다 겪었던 거고 나는 다 완성된 사람이다. 물론 그런 분들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자녀들은 계속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변화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하나님 집안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으로 항상 자신의 자리를 이렇게 두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 자녀로서 아버지를 섬기셨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녀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지금까지 어떤 종의 모습이 있었다면 고쳐나가면 돼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러진 또 못했고,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되는 과정이지만 저는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집안에 꼭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분들은 셀 목회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또 다른 작은 교회를 저희들이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을 도와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맡겨진 한 영혼들을 잘 섬기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 적은 일에 충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시기 때문에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나의 그 섬기는 그 영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낳고 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급하고 강한 성령의 불이 하늘과